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1번째 강좌로 옛사람의 청산과 새사람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합본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된 소선지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묵상하셨다시피 이 예배소서의 전체 구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은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 질서의 삶 안에서 은혜와 질서를 연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하나가 통일성이고 이 아래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순결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으로써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연결성을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냐면 세 사람은 내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과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우선은 우리가 실천한다, 적용한다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 효과, 결과를 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인지 안 좋은 결과인지는 우리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럴 때도 무엇에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어떤 효과,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성경 공부 교재인 승리한 삶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선포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설교의 목적을 교회 부흥의 어떤 도구로 본다든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어떤 포맷으로 본다든지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의 한 요소로 본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느냐, 이 기준이 말씀과 동일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청산과 새사람의 삶입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분명하게 그가 말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 허망한 것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 허망한 것의 내용과 이 허망한 것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요. 18절 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허망한 것의 결과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였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요. 이렇게 삶의 모습이 변해버렸어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허망한 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허망한 것을 쫓다가 결국 이 허망한 것은 욕심이에요. 결국 이 욕심은 무엇을 얘기해요? 무엇을 만들어요? 죄를 생산해요. 그럼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 저희들 창세기를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안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겪은 시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준을 사탄은 무엇하기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너희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고 창세기 3장에서도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선악을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유혹했던 그 유혹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너희들의 기준. 그리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죄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허망한 것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허망한 것이 왜 위험하냐는 거예요. 왜 청산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총명을 잃게 만들어요. 이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킴에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음에 있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두는 데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감각 없이 자신을 방탕과 방임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죽일 수 있었어요. 왜? 나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옳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장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죽는 게 당연했었고 이들을 몰아내고 없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름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무엇하는 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입니다. 예,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해 놓고 그냥 풀어놓고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왜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가장 많이 나누고 반복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까먹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한번 나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총명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었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방탕하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어떤 신학자분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비 같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욕구만 나왔어요. 욕구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총명을 되찾았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총명이 돌아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배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직접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정 성취를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은혜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제 이 방탕하고 허망한 것, 이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받은 세라 사람을 되었어요. 여러분들, 의와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의와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입으라. 자, 의와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의와 진리가 있음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은 의와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므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즉 의와 진리, 거룩함을 항상 얘기할 때는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실질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구속사적인 교제, 이 하나님의 쓰심의 교제, 준비하심과 부르심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어땠어요?
이것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교제의 풍요로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 총명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바로 허망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허망한 삶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를 방탕한 데 방임해 놓고 풀어놓고 오직 무엇을 채우려고 그래요?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오직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욕심 외에는 없어요. 정말 좀비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합니까? 이 허망한 삶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에게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끊이지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세상의 시간의 역사는 바로 이 구속사예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연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삶 속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확연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냥 봐도 좀비와 보통 사람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구분하여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이 돼요?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걸 전하게 하시는 것, 배우고 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삶 표어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스승이 누구이고 나에게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생명력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말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 5장의 주제는 기독교인의 체험, 우리들의 신분과 신앙, 우리들의 믿음과 윤리, 우리들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분과 믿음과 행위예요. 이것이 은혜로 와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계승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행위예요. 우리의 신분과 사고와 행위, 이 세 가지는 한 테두리 안에 속함으로 각자 분리할 수 없어요. 예,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연합을 도모해야 하며 계속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순결함을 도모해야 돼요. 연합과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고, 바로 우리가 A 부분과 B 부분,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배웠던 이 은혜와 질서 부분을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지난 시간에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상고하였고, 이것이 4장 1절에서 16절이었고, 이제 4장 17절에서 51절까지 순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순결성을 가르치는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장 21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려는 것이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예요. 자신들이 과거 이방인으로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생활과 새 생활의 차이점을 찾아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25절에서 32절은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며 분노를 자제하고 선한 일을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결정적인 결별을 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질서와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를 분명하게 구별해줘요. 세 번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본을 받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를 대조시켜 적극적인 권장과 소극적인 경계가 교차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빛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생은 악을 버리고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파트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상과 같은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 순결성을 가르치는 말씀 중 옛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역사잖아요. 그 이후에 죄의 역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현재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어두웠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은 인간 운명의 절대적 주인을 무시하고 지선에 대한 아무런 공감도 갖지 못하였어요. 어찌 인류 역사에 참된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류 문화는 허망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곳에 고통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고치려는 노력을 자극하는 동기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연히 감각 없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도 상실되고 자신을 방임에 놔두게 돼요. 자신을 영적 방임에 놓아둘 때 죄의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해요. 세 사람은 이런 악습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새 사람의 원리인 의와 거룩에 따라 살아야 해요. 성도는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새 사람이 되었기에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생활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됨을 또 우리는 경험해요. 최초에 믿을 때 회심했지만 날마다 회심을 경험해야 함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듣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이 버려야 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세웠던 모든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모든 기준은 결국 무엇으로 감을 배요? 죄로 감을 배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감을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받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즉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시각이 열리냐며 어떤 기준으로 살게 하냐면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작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현세대를 살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 왔음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구속사를 깨닫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나?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걸 전하고 있나? 다른 걸 원하고 있나? 이것을 항상 함께 묵상하며 의지하는 승리한 삶 가정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하여 모든 악한 것을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여 행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